신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사도신경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적인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모든 사도신경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What do we believe?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강해의 이제 14주 15주가 되는 바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갖고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진리, 남이 믿는 것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시대 같아요. 진리는 진리가 돼야 되고 말씀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그러한 견해들이 다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은 스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 믿는 어떤 내 삶에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변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진리가 왜곡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지난 2시간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에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존재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은혜 받은 삶을 살고 또 성격도 내가 좀 온유해지고 말을 할 때에도 조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죄 사함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 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결코 지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 사함이 어떻게 지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죄 사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삶이라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우리가 듣고 교리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죄를 고하고 내 죄가 정말 사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또 뭐 우리가 계속했던 사도신경도 똑같지만요, 그저 지식으로 교리로만 우리가 깨닫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는 어떤 죄사함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으며 또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사함을 믿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사회적인 우리의 그냥 이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죄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죠.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것, 어떤 행동의 죄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늘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동의 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어떤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떤 행동의 죄도 있지만 그 행동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썩은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그 썩은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썩은 뿌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내 행동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내 죄를 시인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뿌리, 존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죄인이다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처지에, 그 말씀이 바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존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새 가족실에 한 2주 전에 시계가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그냥 고쳤습니다. 시계 잘못된 시간이 고쳤습니다. 근데 엊그제 가보니까 또 시계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시계를 고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예, 한국말로는 배터리, 영어로는 배터리. 배터리를 갈았어요. 건전지를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간이 이제는 잘 가더라고요. 자, 시간을 고친다고 시계가 잘 가는 것이 아니었죠. 언젠가는 시계가 잘못될 수 있는 거. 왜요? 건전지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계는 고장난 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가니까요, 에너지의 근원을 가니까요, 에너지의 공급원을 가니까 그 시계가 이제 제대로 된 시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착한 어떤 행동을 하나 한다고 해서, 내가 선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근원, 이 죄의 뿌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의 근원, 내 죄의 뿌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나무가 어떻게 나무 자신이 그 썩은 뿌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시계가 자기가 어떻게 이 고장난 시계의 건전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바꿔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이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함께 우리 3장 5절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싫으셔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을 아시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무엇이에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해결하는구나, 모든 것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끄러움과 악과 어떠한 내 삶 속에 있는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난 벌거벗은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존재.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벗었어요? 언제 가린 적이 있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판단을 하고, 지금 옳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벗은 것도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도 내가 판단하고, 뱀도 내가 판단하고, 상황도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판단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보면, 죄가 영어로 뭐예요? I를 한번 크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I-N. 죄라는 것은 I-centered life예요. Me-centered life.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모든 것에 다 내가 중심. 그게 죄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중심,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 사회에서 내가 중심.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를 통해서 이해하지 어떤 남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1:1 제자 훈련하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에요. 관계도 엉망이고 내 삶도 엉망이고 생각도 복잡하고 뭐 하면 우울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Jesus centered,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예수 중심으로, 내 물질의 관계도 예수 중심으로, 시간도 예수 중심으로, 내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삶 속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가치관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잘못되니까, 뿌리가 엉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은 말세에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의 일을 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하게 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는 그냥 우리가 제가 설교도 했지만 겉에만 씻는 게, 목욕하고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죽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 사했다는 것은 죄에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 화살을 벗어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180도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자백만이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하기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행동의 죄만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주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죄 고백이, 어떤 행동으로 내가 때리지 않았어. 가끔 보면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합당치 못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죄인 죄도 있지만 좀 우리가 죄인임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 자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고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한번 구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우리의 죄를 고하는 한번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온통 어지럽고 온통 고통스러운 내 마음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젠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겁니까? 두 번째, 죄사함을 믿는 것은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사함을 믿는 것은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죠. 근데 그때 첫 번째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우리의 영생,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고서 1년, 2년, 3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죄가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죄의 삭은 죽음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아낌없이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제사함은 선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제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생명의 선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삶,
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 시작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demption. 이것은 뭐냐 하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살던 시대,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이 삽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노라. 여러분, 그 전엔 노예 주인은 어떻게 해요? 맨날 고역을 시키고 맨날 노예로서 부려먹고 했는데 이 주인은 누구예요? 은혜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삽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노라. 그럼 이 노예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자기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구속,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함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까지도 사랑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서 돈 달라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죠.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거가 먼데 뛰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세상에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잖아요. 인생의 상처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내가 너에게 자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이제는 구속하여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만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자유하다 그럴 때 자유한 거지, 옆집에 있는 주인이 와서 자유하다, 자유하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괴로운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오직 은혜로 주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죄의 근원까지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의 속박을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삶, 이 은혜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너무 죄책감에 쌓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조그마한 어떠한 우리의 삶 속의 마음이나 어떠한 삶의 어떠한 잘못된 점,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회개하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이 과거의 죄든지 지금 현재의 죄든지 미래에 지는 죄든지 주님께는 다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모두 다 주님께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뭐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에, 이 죄를 고할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거의 옛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이,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의 잣대로.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젠 중요한 거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뿌리가 새로워지면 열매는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 뿌리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초대입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사해짐을 믿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 뒷장에 보시면 이 하이델베르크,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쭉 이어간 하이델베르크의 죄 사함에 관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뒷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나 내 일생 동안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의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판단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누구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다시는 내 뒤를 붙잡지 않도록, 내 과거에 있는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영생, 즉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요. 그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한 삶, 용서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죄사함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사함의 본질을 내가 기분이 좋은 거라고 내가 위로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죄사함 받았고, 여전히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거 내가 아직도 죄가 있나 보다. 고백을 했는데도, 회개를 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적인 어떠한 내 감정 위로, 이것도 중요해요. 예배 나오면 위로 받아야 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드렸지만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좀 좋아야 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울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을 내 감정으로, 내 마음의 상태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욥이 여러분, 병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주가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설교를 한 이후에 설교가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이 설교가 성공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일지라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다 무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면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화라 그러는데요, 프라피티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진 것이 우리의 삶에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용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와 상황에 상관없이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죄사함을 믿는 것은 내가 이제 죄사함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효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컨디션이 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지만 컨디션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끊을 수 없다는 관계예요. 무엇이냐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있구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그걸 확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100데나리온 그것을 나에게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도 존재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큼 내가 죄를 지고 얼마큼 내가 지금 어렵고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 우리의 구원에 자격을 주시고 컨디션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는 항상 뭐예요? 이 용서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형식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죠. 하나님의 나무를 심으면 사랑이 열리고 기도의 나무, 죄사함의 나무를 심으면 용서가 열려야죠. 이거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불법 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심었으면 심은 대로 나와야지, 이 뜻이에요. 심었으면 심은 대로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게 가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여 주여 한 그 삶에 심은 게 뭐냐, 그걸 왜 지금 동기가 뭐냐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 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 씻음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되고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원파에 들어와서 이미 사해준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주겠다. 이 구원파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미래에는, 지금 현재와 과거의 죄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죄들이, 우리의 원죄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들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보혜성사를 해서 그것이 없어진 선포를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이게 천주교의 주장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만 없어진다면, 우리의 미래의 죄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 어떤 선행으로 없어진다면, 어떤 면죄부를 사서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부분적인 은혜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파가 아니라, 천주교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럼 죄를 사해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떠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돼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사해졌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내 삶의 이 정말 주님 이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부끄럽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회개가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회개예요.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그런 아주 일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무슨 고집스러운 이 어떤 심판자처럼 이거 하면 찌르고 이거 하면 넘어뜨리고 안 했으니까 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아니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성숙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철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후회가, 철든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철든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개는 뭐예요? 날마다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 오늘도 말씀으로 더 살아가지 못해서 회개. 오늘도 더 기도 안에 살아가지 못해서 회개. 오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회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것이 죄로 내가 정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교만하고 뻔뻔한 구원파의 오류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파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쪽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죄 하나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더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로마 가톨릭의 율법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우리 다해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장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제는 죄 사함으로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이 죄 사함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절로 죄 사함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가 성화가 주님 만나는 그날의 영화의 구원의 감격의 증거로 남을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저염 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누리는 저염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에, 아까도 우리 회개 기도했지만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까지 복음을 전한 제자들, 정말 하나님 사도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절로 사도로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이 죄 사함에 하나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